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사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벽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벽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실 뒤에 또 계속 축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요. 그건 이제 생략했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이제 첫째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은 이제 3번 받죠. 근데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 지역에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되나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갈릴리오스 여기가 이제 사해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요단강. 헤브론은 여기죠. 여기 헤브론 그 남쪽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 이 전 지역에 왕이 됩니다. 여부수 성을 무찌르고 다윗성이라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전 지역에 이제 왕이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이 다윗 왕을 얘기하죠.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과 나단은 이제 연결시켜 놓으면 좋겠죠. 히스기야 왕 그러면 이사야 이렇게 또 요시아 왕 그러면 예레미야 뭐 이렇게 그 유명한 왕 때 주로 사역했던 선지자 기억해 준 게 좋겠죠. 다윗 왕 때는 나단하고 갓이라는 사람이 사역을 했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와서 그 왕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안타까워하죠. 이렇게. 그러지 않지 나단이 좀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을 줍니다. 이렇게. 복을 주고 복 이야기가 뒤에 더 있다는 거죠. 그게 전체적인 배경 가운데 흐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 사모, 뭐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그 스토리가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라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은 좀 더 다르게 정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꼭 100점짜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꼭 100점짜리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본문에 투자해야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 파악을 위해서 제목을 정하잖아요. 제목을 정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흐름 파악,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음에 찾아볼 때 큐티에 놓은 거 정리해놨다가 다음에 그 부분을 찾을 때 이렇게 쉬운 제목, 내가 알 수 있는 제목을 정하자. 그 제목을 정했고, 그래서 다윗의 성전 사목. 그 다음에 등장 인격들을 봅니다. 그래서 나단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잘 안 되나 보죠. 그래서 나단 세 인물을 찾아. 물론 다른 인물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본문을 찾아보면 본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인물 찾으려고 보면 또 구퉁이에 또 이렇게 인물이 또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훈련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 인물 입장에서만 봅니다. 다윗 입장에서만 좀 봅니다. 다윗의 말과 행동을 먼저 찾죠. 그래서 5번입니다. 찾으면 이제 2절이 있어요. 딱 다윗은 2절만 딱 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요 한마디를 딱 했죠.
그 배경은 뭐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죠.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이름을 바꿨죠. 그 수구를, 여부수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래서 거기는 어린아이와 또 다리 저는 자가 지키더라도 그 여부수성을 무찌를 수 없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탄탄한 성인데, 이 다윗이 무찌르지 않습니까? 수로길로 들어가서 무찌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길이 없어 보이더라도 자세히 보면 길이 있습니다. 수구라는 길이 있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이제 전 지역이 왕이 된 후에, 평정하고 후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하니까 나단이 왕한테 말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고, 나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살았죠. 법궤가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내가 내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달라고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어느 지파에게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망을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을 죽전자로 삼고 멸하고 그리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할 거다, 이렇게 합니다. 편안히 살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전 지역이 왕이 되고, 배경이 전 지역이 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법궤를 옮겼습니다. 법궤 옮기는 스토리도 있죠. 처음에 옮기다가 법궤 손을 대다가 웃사가 손을 대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다가 스톱해서 오벳 에돔 집에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니까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기뻐서 발을 너무 올렸나 봐요. 미갈이 흉보죠. 그러다가 미갈이 아이를 못 낳는 저주를 받게 된 후에 법궤가 온 겁니다. 그리고 옮겨놓고, 그 법궤가 성막이잖아요. 옮겨놓고 다윗이 이렇게 안타까워한 거죠.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나단한테 안타까움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단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한테 얘기하기를 아까처럼 내가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내 집을 다 지어달라는 적이 있느냐?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구나 하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속사적, 우리가 성경 공부를, 또 성경 해석은 방법 여러 가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고, 그게 이제 가장 중심이 된 해석이죠. 뭐 언약, 신약, 언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뭐 남은 자를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로. 그 중에 이제 구속자적 성경 해석이 가장 또 우리가 많이 인정하는 그런 해석 방법인데, 그게 바로 네 왕위가 영원할 거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다 왕이 되죠.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죠.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짧은 시간에 봤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다윗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의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고, 1절 플러스 아까 알파 배경 얘기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었다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은 뭔가 하는 거죠. 일단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걸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이 돼서 이렇게 편안히 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백향목궁에 살 수 있도록 편안히.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장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있어요.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지 않습니까? 성전은 또 누구를 통해서 지어지죠?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죠. 솔로몬. 다윗은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참 우리가 스토리를 그렇게 할 때 참 새로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또 놀랍다는 겁니다. 다윗이 뭐 성전 지었나요? 안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본문을 자꾸 읽고 본문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스토리 속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봅니다. 첫째는 가볍게 찾아봤습니다. 다윗은 어떤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있었죠.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안타까움의 마음을 누구랑 의논했나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문제의 출발점은 여기서 생깁니다. 누구랑 의논을 했나? 그럼 나단과 의논했잖아요. 가볍게. 그게 평범한 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잘못된 사람과 의논하면 끝나요. 신앙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의미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선지자가 가치가 있는 것은 선지자 명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선지자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가치가 있는 거죠. 개념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껍데기 선지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 대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말씀 때문이죠. 그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찾았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게 다.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찾는다는 말도 맞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드러남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눈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죠.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게 한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아주 중요하죠. 성경이. 하나님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가. 그래서 말씀을 찾았다. 궁극적인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안타까움이 생겼을 때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대 적용을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답은 말씀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나 하면 선지자가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찾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있는 서기관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도 같은 의미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말씀이라는 거죠. 선지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선지자를 막연히 이순신 장군, 훌륭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면 반쪽절입니다. 반쪽. 그렇게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사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를 해주고 신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이런 안타까움을 의논할 선지자가 있는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이런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그러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직접 나의 멘토가 돼야 되겠죠. 핵심은 뭐냐? 이 다윗은 안타까움이 생겼을 때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단에게 이르되,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요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보면 두 번째, 이게 핵심이죠. 백향목궁에 편히 사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해서 견디지 못해서 나단한테 의논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분명히 훌륭한 일이고 신앙의 본이 되는 일이고 좋은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 나오기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이 다윗에게 우리가 상상 이상의 복을 줬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이걸 보고 그래 너 참 잘하는구나 해서 고만한 대가나 고만한 축복을 주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윗이 행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복을 주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우리가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괴는 말씀을 그 안에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었잖아요. 두 돌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초라하게 취급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초라하게 취급당하는 것까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외적으로. 물론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렇게 초라하게 취급당하는 것은 물론 안타까워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외적인 어떤 그 집, 거처가 초라한 것만으로 인해서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면이 다윗 속에 있었구나. 다윗은 시편에 보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안타까워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다. 다윗의 내면의 모습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다윗의 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지자를 찾는 그런 내적인 모습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지금 또 순서는 바꿔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초라하게 취급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담는 그 집이 초라한 그 가지고도 저렇게 안타까워할 정도로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 말씀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까지 안타까운가. 그럼 이거는 결국 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책이고.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 그에 대한 안타까움도 포함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대로 전달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약간 다르게 전달되면 그런 경우에 대한 안타까움 또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 안타까워해야 되고 또 말씀이 제대로 전달됐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선지자의 내적인 성향인데 다윗은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런 내적인 성향을 선지자와 같은 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왜 안타까울까요? 평범한 질문 한번 해보고 합시다. 말씀이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야 되고 또 전해지는 것이 실천되지 않고 행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타까워.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된다. 왜 안타까워해야 되는가?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 구원의 길이 막히니까 안타까워해야 되고 말씀이 전해져도 믿고 행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해야겠죠. 간단하죠? 사실 쉬운 겁니다. 그죠?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첫째는 나부터 봐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이 보호받지 못하고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건 나한테 적용해야 되고 또 그것이 타인일 때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묵상해야 되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죠. 반인 반신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이제 서신서 뒤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메시지가 강하냐 하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자들, 거짓 선생, 거짓 사도,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경계해놨죠.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성경을 봐야겠죠.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개념을 어디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냐면 성경에서 가져와야 돼요. 조금 생소하죠. 적그리스도 그러면 뭐 저기 뭐 누구 또 이렇게 보이는 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요걸 알면 돼요. 요걸. 예수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이 느껴져요.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고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인데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단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심판이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는 누구의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예요. 육체로 와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보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니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 언어가 부족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다. 잠깐 객길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엄청 감동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비슷한 마음입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늘 희영 가운데 있는데, 자, 이게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백향목궁에 살았을 때나 살지 않았을 때나 하나님의 교회는 늘 어디 있었어요? 법궤는 어디 있었어요?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건 특별한 상황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윗은 자발적으로 안타까워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양심. 그렇죠? 양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좋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초라한 곳에 있어요. 그럼 사람의 양심이 좀 끌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한 그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거 은근슬쩍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걔는 초라해도 그냥 억지로 눈을 감고 약간 외면하는 성향의 사람이 누구나 다 사람한테는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바로 신앙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 신앙이 다루는 것은 내적입니다. 궁극적인 필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말했죠. 너의 죄의 소욕은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내적인 싸움입니다. 메시지의 방향성, 그 영적인 부분입니다. 첫째가.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그 다음에 삶의 문제죠. 이런 경우 은근슬쩍 넘어가지는 않는가? 이거는 본인만 압니다.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신앙은 그때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일 때 행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신학생으로서 믿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는 효과가 적죠. 다른 사람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영혼이 자라는 겁니다. 그때 영혼이 자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믿음이 자란 게 아니고 믿음은 이미 있었어요. 무대에서 믿으면 안 자란다 그러죠. 가수가 무대에서 그 노래 실력이 늡니까? 아니죠.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부르고 실력이 쌓아서 무대 위에 딱 서는 거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이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골리앗과 싸우는 현장만 자꾸 보면 안 돼요. 대학교 입학하는 입학 자리만 자꾸 보면 안 돼요. 그 학생이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과정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것처럼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이걸 캐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도 안 볼 때 자라요. 내 마음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정직하고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부터 습관화될 때 거기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다윗이 안타까운 것은. 이거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걔는 널 구고 있었지 않냐. 근데 뭐 유별나게 뭐 그렇게 안타까워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맞아. 옛날부터 이 법궤는 뭐 어디 있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청막에. 원래 그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세우거나 논리를 세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거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은 저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